로마서 12장 3절 왔습니다. 참 많이 왔네요.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1절과 2절이 정된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게 뭔지 알죠. 그 이상도 알고. 여러분, 이게 10장에서 어떻게 표현됐어요?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우로 올라가지도 말라 그랬죠. 어디에 와 있다 그랬어요? 네 입에 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읽어집니까 지금? 요게? 요게 그렇게 읽어지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왜? 마땅히 해야. 그럼 마땅히가 뭐야, 성경에서는? 한이 됐듯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마땅히 될 일은. 그 쉬운 걸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갖다가 맞춰놓고서 거기다가 맞춰놓고 그걸 생각해 왔다니까. 참, 저와 여러분이 참 엉뚱한 짓 많이 했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1절과 2절이 시작을 단추를 잘 낀 사람들은 3절은 너무 쉬워요. 이거 다 그냥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예? 성경이 어떻다는 걸 설명한 거죠. 그죠? 성경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맞춰. 근데 네가 무슨 생각을 하니? 맞아요, 아니에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해?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안 줬어요?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건 무슨 마땅히 뭘 생각해요? 그 메시지도 비유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실체가 와서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풀어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 그래요? 그걸 끝난 시대를 복음의 시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시대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한다니까 그 이상을 생각 안 해. 왜? 뭐밖에 없으니까. 결론을 아니까 복음밖에 몰라. 복음. 복음에서 지나치거나 낮아지면 뭐예요, 그게?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러면 그 이상의 생각은 로마서 10장이나 신명기 표현하면 하늘의 것이죠. 그죠?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느냐? 그런 표현 아니에요. 또 땅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땅 아래에 있는 거를 네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0장에 있는 표현이. 근데 복음의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땅과 하늘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서 다 완료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땅히 품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다니까. 그럼 1절과 2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진 사람들은 3절도 뭐 어떻게 읽어져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멈추라는 건 복음이겠지? 이렇게 이해가 돼야죠. 복음은 마땅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그 이상의 생각이 뭐예요?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의 생각이 있어요. 거기서 그 이상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이제 사람들이 그 이상을 품으면 교만이라 그러죠, 그죠? 맞잖아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교만이래요, 여러분. 교만은 그런 데 사용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교만은 뭐예요? 성경의 교만은 그리스도 외의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더 말하는 사람, 더 이상의 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교만이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겸손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교만의 반대말 겸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겸손해지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교만과 겸손이라는 말이 결국은 공생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교만했습니까? 겸손했습니까? 공생애에서. 겸손, 예? 교만, 겸손 두 개 다 가지고. 두 개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그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로 치우치면 안 돼요.
왜? 그것들이 차선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교만과 겸손이. 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무슨 차서예요? 그 생활 성경,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성령의 그러면 이제 일하시는 여러분 지혜를 나왔어요. 그러면 잠언이 지혜고 전도서가 지혜인데 아가서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뭐예요 도대체? 지혜가. 성령의 그 뜻을 비유로 준 그 뜻을 비유를 넘어서서 해석된 말을 가지고 그게 복음이야라고 하는 말까지 온 사람들. 그걸 가정을 다 하는 사람들. 모든 지식을 통합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분산되어 있는 지식들을 통합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의 뜻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쓸지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날 지식의 홍수 시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돈을 번다니까 그 지식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지식들이 66권이라고 하는 지식들이 여러분 지혜로 엮어내야 돼요. 지혜로. 그게 잠언 8장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잠언 8장의 내용은 결국 지혜가 지식을 어떻게 해요? 엮어낸다니까 하나씩 끼운다니까 이렇게 지식들을 끼워가지고 하나야 그래요. 그 하나의 내용이 뭐였어요? 1절과 2절이 한 거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복음밖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의 그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쓰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맞죠? 예것과 새것을 다 어떻게 해요? 차서로 읽어낼 줄 알고 차서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단번으로 다 종결되고 모든 지식이 영단번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땅의 지식이. 그리고 다 그게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땅이. 근데 그거를 신비하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상한 말을 시작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또는 온전한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어떤 건지 그런가 하면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러면 왜 여기에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그리고 지체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칼바 같은 이걸 비유라고 하거든요. 뭔가를 설명한 비유죠, 그죠? 네, 그러면 비유는 다 누구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죠? 네, 베레스트는 몸을 가져야 되고 몸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영단번이 일어나야 되죠, 그죠? 네. 영단번이.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속성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뭐라 그래요? 공동체의 윤리라 그래요, 이걸. 공동체의 사랑 또는 이 본문 제목을 그렇게 잡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잡고 싶어요? 공동체의 윤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공동체의 윤리냐고. 그리스도대로 뭐 유기적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일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음, 녹음 됐는데 예. 이거는 죽어라가 안 되네.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들어가긴 하는데 돌아가진 않아요. 예, 돌아가지가 않아. 하나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한 몸인데 지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자, 성경이 어때요, 여러분? 한 하나의 몸. 내용인데 통일성이 있는데 다양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다. 그 말은 통일성에는 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다양성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죠? 네. 그죠? 근데 네. 여러분 그냥 이게 지금 어떤 성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렇게 들으셔도 돼요. 네. 성경의 차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 몸은 뭐예요? 하늘의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으로 오면 어떻게 많은 지체들을 연결시켜야 안 돼요. 그 뜻이 연결되죠. 땅에 기록되는 방법들이 뭐예요? 많은 지체를 갖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모세오경, 맞죠? 네. 선지서, 시가서, 뭐 역사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체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건 몸의 지체 그래서 뭐 꼭 교회에다가 던져놓지만 마세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왜 교회로 왔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이 이게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뭐가 담겨져 있다 이제? 니코르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가 이런 거구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이 형태를 가졌는데 그 형태를 가진 게 뭐다? 교회구나. 그걸 지체, 몸 그러네. 그러면 여기에서 머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나와요. 머리가 어디 나와? 머리는 안 나오지. 한 몸. 응? 아,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아, 지체만 나오지 머리는 안 나와. 물론 머리도 지체가 되겠죠. 그죠? 근데 머리와 관계된 이야기는 안 나와. 그러면 머리가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따져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게 있는데 그 나누어진 것들이 여기 보세요. 이와 성령으로. 같이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믿음,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자, 혹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린 자, 궁율. 자, 8가지가 나왔네. 8개든 뭐 10개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열 몇 개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죠. 그죠? 또 한 군데 또 어디서 나오죠? 이게 3군데 나오거든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맞아. 네, 3군데서 나온다고 이 비슷한 게. 근데 이게 어떤 그 교회와 관계된 이야기도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교회의 구성원, 교회를 움직이는 어떤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내용은 그걸 성경이라고 그냥 성경. 그래서 지체들이 한 몸을 설명하고 한 몸에 머리를 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그러면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은 한 몸이라는 단어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복음은 한 몸인데 지체를 가지고 있죠. 그죠?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가지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생각의 폭들이 어떻게 해요?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교회로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도 갈 수 있어요. 자유자재로 가세요. 생각은 상상은 규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열어놨어요. 단지 말할 때에 어떻게 돼요?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복음만 나가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상상은 넓혀 놓으시고 말은 뭐만 나가요? 그것만. 복음만 나가면 돼요. 네. 참 어려워요. 그죠? 정리를 상상은 넓히고 말은 복음만 말한다. 뭐밖에?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을 해야 돼요. 참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얘기한 이 논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설득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딱 교회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은 좀 아쉬워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정수를 알 때에는 괜찮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선뜻 어디로 가요? 자기도 모르게 넣지 않은 게 뭐예요? 그냥 예배당에 모이는 그 모습, 그 습관화된 것들이 다 지배를 해버렸다니까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을 안 해야 됐어요. 손봉호 교수가 그가 쓴 책에서 보면은 번역을 안 했으면 참 좋은 단어였다 그래요.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에클레시아가 번역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주는 거. A에서 B로 옮겨주는 거. 끌어내고. 에클레시아는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리고 가로로 그냥 교회 해놓으면 되죠. 이렇게 가로로. 아니면 뭐 다른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신비한 것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신비가 사라졌어요. 에클레시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그 언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찾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에클레시아는요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맞죠?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 속성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어떤 장소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지리적 장소를 요한복음 4장에서 없애버렸잖아요. 비유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지형적인 장소 개념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예배를 한다는 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최고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 특질을 인간들은 종교의 모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뭘 가져야 돼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 땅에서요. 그래야만 모이고, 그래야만 중심이 되고, 그래야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건 땅에서 꼭 갖춰야 될 것들이. 근데 땅에 이 갖추어진 것들을 어느 정도 가면은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엔조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은 잘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은 자기가 나이가 한 6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마려운 것들을 정리해 줘야 돼요. 표피를 다 제거해 주는 일, 비유를 제거하면서 진리로 오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틀을 하나하나 부셔버리고 교회는 복음에 있다, 말에 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서 십장의 힘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말의 힘, 말로 선포되는 게 너무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 속에 영이 있는데, 그게 선포되는 곳에 영이 충만해지는데 그 속성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자, 이런 포도나무가 똑같아. 지금 이거는요, 맞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주인은 누구예요? 포도나무에? 아버지고, 아들은 뭐예요? 기둥,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건 보세요. 자, 몸을 세워줘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지가 생기죠. 이렇게 줄기라고 할 수도 있고 가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지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요즘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실님이 하는 공부 방법, 그 뭐라 그러지, 그걸? 이렇게 전문 용어. 옆에요? 어? 옆에요? 아니. 성실님이 하는 단어 있잖아, 그거. 지도, 이렇게 나가는 걸 마인드맵. 마인드맵. 내가 참 미련해요, 그죠? 그 쉬운 걸 못 말하니 말이야. 아니, 그냥 지도. 그러니까 마인드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맵이 뭐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성경에서 나왔다고 봐요. 마인드맵은. 그러니까 메시지를 중심에서 뻗쳐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은 지체가 일어난다니까, 맞죠? 네. 복음이 선포되면 오. 여러분 지체가 일어난다니까, 지체들이. 그럼 그 지체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은혜대로, 은사대로,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는 거야. 그 일을. 그럼 이걸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당 중심으로 모아놔 버렸죠. 그죠? 교회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힘을 가져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 안 다니면은 그 지역에서 장사가 안 돼. 큰 교회가 있는 데는. 맞죠? 그래서 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을 해야 돼.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 조직이 엄청나기 때문에. 맞잖아요,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적용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라고 지금 이게 기록이 된 거 아니죠. 이건 뭐예요, 지금? 복음이 어떻게 웅성하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땅에서 성령 충만한 거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본문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각자 뭐 은사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난 이런 은사가 넌 내 아래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전부 다 교회에서 계급,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말로는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예? 땅에서는 겸손한 말로 섬기는 자들이죠. 근데 그 겸손하다는 말 속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죠. 맞잖아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에 항상 땅에서는 뭐가 자리하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말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교만이. 그러니까 저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교만하다 같이 간다니까요. 고마운 거죠. 자기를 이렇게 공개해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8절까지 있는 내용이 뭐 하나하나 따져서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근데 여기 다 보면은 어떤 일이에요, 전부 다? 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죠? 네. 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윤리라니까? 교회가 말하는 윤리, 성경이 말하는 윤리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윤리다. 그러면 윤리는 복음이다 라는 말을 쓰면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윤리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윤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네. 그래야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끝나죠. 그래서 12장의 결론은 뭐예요? 9절부터
사랑하라 그래요, 이제.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래요. 왜? 이런 지체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이런 지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지체들이 자기 분량대로 이해를 해줘요. 복음이 이렇다라고. 맞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없는 거죠. 복음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왜?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땅에서 나타나요, 열매로. 그래서 각기 근사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러면 이 열매들을 모아놓을까? 어떤 열매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들 뭐 설명을 안 해요. 뭐하래 이거를. 응? 자, 뭐 여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맞죠? 여러분, 예언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이잖아요. 계시 자체가 예언이고. 그죠? 그러면은 믿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언이 믿음이 들어갔으면은 차서가 끝난 거죠. 예언이 성취된 거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면은. 예언에다가 믿음을 플러스 시키면은 그거는 뭐예요? 성경이 완료된 거예요. 그 복음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음의 시대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방언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예언을 통역하는 데까지 가죠. 그죠? 14장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통역까지 가야 돼요. 통역하는 못하는 자는 그 예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그 말에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본인이 되든지 교회 안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지금 여기서 뭘로 가지고 왔어요? 예언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는 맞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니까 모든 내용은 계시의 내용은 예언의 내용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또 섬기는 일이면 섬김무. 자, 섬김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도 다 예수밖에 없어요. 이러자면 이러하는 일로. 맞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시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공감복음서가 지체라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공감복음서가 지체라고. 그럼 공감복음서의 내용이 뭐예요? 다 예수죠.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차서가 사랑에 거짓이 없죠. 맞죠? 만약에 이걸 다른 데 갖다 붙여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에다 갖다 놓고 하면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죠. 저것들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입만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입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붙여준 말이 뭐예요? 너희는 입만 천국 간대요. 입만. 그게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했으면은 교회는 입만 천국 안 가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도 저들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불교는 석가모니를 이야기해야지 다른 거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하물며 진리인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래. 그러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뭐래요?
차서가 완료됐다는 거죠. 그죠? 악을 구약을 미워하라니까요. 그래서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도 봤잖아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나기 전에 벌써. 네? 그러면 선악이 뭐예요? 악이 뭐예요? 선이.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가 크로노스상에서 완료되지 않은 상황, 그 상황을 악이라 그러고 완료된 걸 뭐라 그래요? 선. 옛 언약의 상태에 머무르면 그건 악. 그걸 넘어서서 새 언약으로 오면은 그걸 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필요해요, 이 땅은. 그래서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뭐 헬라의 이원론이니 히브리 이원론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분법을 사용하니까 성경이 안 읽어진 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이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결국 뭐가 되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예언의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자, 누가 했습니까? 예수가 했죠. 이 말을 내게 돌려면 내가 해요, 안 해요? 먼저. 먼저 사랑합시다 그래요. 먼저 사랑이 돼요? 인간이 먼저 사랑이 되냐고. 네?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이 되어진 말이잖아요, 이 말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가 자기 아버지 섬겼죠, 이렇게. 그게 요한복음의 내용이 요 말투죠, 그죠? 요한복음은 전부 이 말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를 아버지를 섬겼다니까. 난 아버지가 보낸 말만 한다. 아버지가 주신 말,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 내가 보고 온 거, 아버지가 하신 거, 그거 나는 한다고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지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도 공감복음서죠. 안 그래요? 공감복음서에 예수가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랬다니까. 이거 우리가 해요? 정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정말? 맨날 그래서 못해가지고 회개해야 되지. 밤에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못했어요. 이 바보 같은 게 또 못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못했어요 하면서 푸념을 떨어요, 안 떨어요? 그게 종교죠. 얼마나 재밌어요. 매일 그러니. 그거 끝내려니까 넘어와서는 그걸 끝내는 교리라니까. 복음은 그걸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짓을 맨날 하고 있다니까. 소망 중에 줄고했어요. 안 그래요? 예수가 소망이 없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환난 중에 참았으며. 그리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차서를 넘겨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 개인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면 성경 잘못 읽은 거죠.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는 거죠. 윤리적 단어를 갖다 놓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그럼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럼 제가 도덕윤리를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이 땅에서 도덕윤리를 안 지키면 감옥에 가고 개망신당해요. 그러니까 도덕윤리 지켜야죠. 이건 종교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법도 아니에요. 땅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손가락질 당하고 더 심하면 유수에 나와가지고 개망신당해요. 매장당해요, 사회에서. 돈 있으면 또 변호사 사서 면면하겠죠. 그게 사회예요.
그런 짓 하라고 지금 이게 기록된 겁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고 심더라. 이거 예수가 한 일이지 우리가 한 일입니까? 성도들을 대접한 게 예수밖에 더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복음이 선포되는 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게 그러면 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하는 게 공급하는 거예요? 구제, 그걸 구제라고 했죠, 그죠? 근데 구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까? 진리를 나누어 주는 건데, 복음을 말하는 건데,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가 한 거니, 공간복음에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한 게 이해잖아요. 그래서 18장, 창세기 18장에서 정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는 말이 시작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날 일이 숨기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친구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비유가 없는 거죠. 그게 친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는 누구밖에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고, 그 묵상을 통해서 깊이와 넓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 하라고 지금 남겨놓은 거지. 그 감동이 어떤 건지 몰라요? 행함이 감동을 줍니까? 그걸 묵상하는 게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의 행함이 해봤는데 어때요? 실망만 줬지. 옳이 그런 행복을 줬어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예수의 모습이죠, 이것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공감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박해를 해오면 어떻게 해요?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걸 받아들였다니까. 그리고 그걸 뭘로 바꿨어요? 축복으로 바꿨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된 사람들은. 선교지 가가지고 정말 감옥에 가갖고도 착한 말하고 인격적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냐고, 이게. 그게 대중화될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순교자만 그 일을 하는데, 그럼 순교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 줄구하는 자들과 함께 줄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맞잖아요. 이걸 얼마나 잘했어요. 네? 요한복음 11장 삭개오의 죽음을 통해서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그래서 즐거워하게 해요, 안 해요? 즐거우게 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울고 즐거워하는 일이. 진짜 울음, 성경이 원하는 울음은 예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는 울음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영단번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왜요? 알고 보니까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가, 모든 유수거리가, 트럼프가 하는 것까지 그것도 다 예수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미쳤네. 물론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물론 성경 66권을 제한할 수 있죠. 그게 일단은 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훈련이 되면 넓혀갈 수 있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거. 왜? 그 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것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직장 생활하고 학교 가고 하는 모든, 모든 이야기. 마음을 같이 한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는 내일까지 오잖아요, 지금. 그 차서가 어떻게 넘어오는지 보입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다 차서들이 이렇게 옮겨지고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성. 마음을 같이 하는 데까지 온다는 거예요. 높은 데 있지 마요. 높은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요? 악을 악으로 갚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악은 반드시 뭐로 돼요? 선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선이래. 네, 악은 분명히 선이 돼요. 성경에서는요. 사탄이 그리스도가 된다니까? 이 말하면 또 여러분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어떻게 해요? 화목을 가리키잖아요. 마지막에도 칼을 어떻게 해요? 가지지 말아라. 한편에서는 칼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건 공간복음서가 엇갈려요. 어디서는 칼을 가지라 그러고 어떤 데는 칼을 갖지 마. 왜? 두 가지가 다 예언됐기 때문에 구약에서. 근데 다 한쪽만 읽으려고 그래요. 한쪽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놓친 성경 읽기가 뭔지 알면 돼요. 내가 놓친 성경 읽기가 나는 하나 되는 걸 파괴했구나. 나누는 것만 할 줄 알았네. 그게 뭔지 알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한 게 왜 중심이 되는지, 왜 영단번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원리가 필요한지, 이런 왜 논리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내가 철학적 용어를 쓰겠어요? 땅에서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요. 철학적 용어밖에.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거고 철학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라고. 조직신학은 철학이라 그래요. 갈시하는 자들이. 맞죠. 철학이죠. 그 말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요? 계시가 땅의 용어로 온 거와 똑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계시가 차용을 했잖아요. 땅의 용어를.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듯이 조직신학은 철학의 용어를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철학의 사고방식을. 해야죠. 그래야 땅에서 신학이 펼쳐지죠. 근데 그걸 다 비판해. 나쁜 놈들. 지도 그렇게 하면서. 땅에서는 그걸 초월할 수 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나쁜 게 없단 말이에요. 악이 없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결국은 선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선이 먼저냐 악이 먼저냐 할 필요도 없다니까. 어떤 차서가 먼저 되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성선설이냐 악선설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동양 철학이. 예? 뭐 서양 철학은 그거 가지고 안 싸웁니까? 마찬가지로 싸우죠. 그러니까 화목하라는 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결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했잖아요. 그게 5장의 내용이잖아요. 1절로 11절까지가 화목이잖아요. 화목. 복음은 뭘 일으켜요? 그러니까 화목을 일으켜요, 여러분. 복음은. 그러니까 완료된 메시지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 관계도 화목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관계도 화목을 일으키니까. 왜? 영단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 십자가는요, 모든 관계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겼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맞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이 뭐예요? 영단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 넘어와서 1장 18절에서 진노 아래에 있다고 진노했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 갚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차서죠. 이게 네. 성경의 차서잖아요, 지금. 네. 너가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욥기서 41장 3절이래요. 인용한 데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엘레모로 온 거를 원수 갚아요, 안 갚아요?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갚으니까 원수 갚는 게 이상하죠, 그죠? 참 희한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방식으로는 성경 그래서 안 읽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엘로힘이 원수되니까? 여러분, 엘로힘이 원수로 읽어집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예수의 모습이죠, 그죠? 그죠? 모든 걸 구약의 모든 거를 요렇게 성취하죠, 그죠? 요런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마지막에 말을 하는 거예요, 가상치론에서. 그래서 마셔야 안 마셔요?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먹었다 그러죠? 신포도주를. 그리고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러죠. 그런 말들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공감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에. 응? 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았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또 이 땅의 원수들에게 사랑을 하면은 원수 숯불을 쌓는 거로 이해를 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머리가 잘려 나가야죠. 예수의 머리가 잘려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세워져야죠. 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여러분. 그럼 산제사가 뭐예요? 에? 악이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산제사예요, 여러분. 그건 누가 했어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영단번밖에는. 악이 선이 되게 하는 장면은 예수가 영단번, 스타로스,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가페 그러죠. 아가페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아가페를. 너무 빨리 왔네. 1절, 2절 할 때에는 1시간이 넘었는데 나머지는 너무 쉽게 끝나. 왜? 전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12장 보는 방법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게 전부 차서가 어떻게 넘어왔는지 설명된 거를 읽어집니까? 구약이 네. 어떻게 신약이 됐는지, 어떻게 율법이 복음이 됐는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이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얘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로 살아야 돼요?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믿음만이 믿음의 내용인 예수가 악을 선으로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악을 선으로 이깁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해보세요. 더 열심히. 그래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맞으세요. 오른밤 때려서 왼밤 맞는 분 계십니까? 도끼로 찍어요. 아니 손을 도끼로 자르는 그건 뭐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자기 스스로 손을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문자적으로 성경 읽은 사람들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약 와가지고 문자적으로 그걸 또 읽어요? 그건 비유래. 그거는 비유래. 그건 상징이고. 이런 편리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에 빠졌는지 알아야지 자신이요. 자신이 뭘 놓쳤는지 알아야지. 성경 읽기에서 내가 놓친 게 뭐지? 내 방법이 뭐가 잘못됐길래 안 읽어졌지? 빨리 파악해야죠. 여러분 지금 12장이 이제 도덕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한 산상수훈을 예수가 완료한 이야기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가리키는 분들이 어디로 와서 가리켜야 돼요? 넘어와서 12장부터 와서 산상수훈을 설명해야 된다니까? 그 어려운 산상수훈을 넘어와서 12장은 쉽게 풀어놨단 말이에요. 율법을. 십계명을 이렇게 풀어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산상수훈에서 시간 끌지 마세요. 넘어서 오면 해결되고 요한복음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 그러면 서신서들이 기록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넘어서하고 같은 분량으로 돼 있죠. 앞에는 교리, 뒤에는 윤리, 삶.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을 거예요? 골로새서도 그렇죠. 에베소서도 그렇죠. 다 보면 성경들이 바울 서신은 둘로 나눠져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읽을 거예요? 그럼 뭐 나누어 읽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넘어서를 보는 것처럼 읽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에베소서도 3장까지가 교리고 4장에서 6장까지가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복음이 삶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율법이 어떻게 삶으로 들어와서 완성됐는지 복음으로. 그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지금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게 부모 공경이죠. 그럼 이게 부모 공경으로도 읽어집니까, 지금? 영단본이 일어났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거는요. 영단본이 일어나야만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를 사도 바울이 윤리적 언어를 쓴 거예요. 왜?
그거밖에 쓸 게 없으니까. 땅에는. 땅에 다른 언어가 있으면 다른 언어 선택하겠지. 안 그래요? 없으니까. 없는데 어떤 거 설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 윤리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삶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얼마나 친절한지 알겠죠? 땅의 사람들에게. 그 친절한 거를 선악으로 먹었으니 안 읽어지죠. 그러니까 선악으로 먹었으니 선악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선악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몇 시간마다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힘들어서 어떻게 다 정신병원에 가야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병원에 정신병원 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데이터가. 왜 그런지 알아요? 회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니까.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참을 가르쳐봐요, 여러분, 진리를. 그럼 정신병원 가나 안 가요? 거짓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신병원이 있다니까? 거짓에 놀아나는 게 어떤 건지 정신병자들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욕하는 거, 그 사람 나쁘다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런 게 왜 땅에 있는가를 알아야지, 땅의 질서에. 가짜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죠. 가짜. 땅이 가지고 있는 종교, 윤리, 이거 가짜예요. 참이 오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죠. 없어져서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는 또 만들어내네. 종교를 만들고 윤리를 만들어내네. 그게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 복음으로 사는 게 삶이고 윤리고 도덕이에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노마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만 읽어진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완료된 시대, 그걸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은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된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굿뉴스. 뉴스를 너무 많이 듣고 24시간 하는 방송도 있으니 뉴스를. 그런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진리가 24시간 외쳐져야 되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거기는 종교, 윤리를 말을 하니까 문제죠. 그 비싼 돈 들여서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를 말하고 윤리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보자.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 좀 해봅시다요. 어때요? 충격입니까? 이거 보니까 시스템으로 바로 세워졌네. 예? 예수 그리스도